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계시지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락다운이 되어서 계속 만나지 못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이 락다운 4가 레벨 4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여는 순서로 우리 아가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말씀 암송 시간으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가들 말씀 암송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 verse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on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chapter 15 verse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는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시네. 아멘.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저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세계가 다시 심각하게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리라 하셨던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싫은 재앙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럴수록 더욱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아니람도 벌써 2년째이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바이러스 감염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멈춰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기도뿐입니다.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도 또한 몸과 생각과 신앙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보호하사 어려운 경제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텔레반이 점령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더 고통받을 거라 합니다. 그곳 기독교인들도 더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저희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오직 집중하며 그 순간순간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집중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서러움보다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간절히 느끼게 하여 다시 만날 때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희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로 한번, 한글로 한번, 신민정 자매와 이나경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esus teaches Nicodemus.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지금 살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주인공 네오가 여러분 어떤 약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빨간 약을 먹죠. 아주 위험하고 불편한 진실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오감으로 느끼고 보았던 것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사실은 내가 기계들의 배터리 신세였구나. 이 사진에 나오죠. 주인공 네오가 말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그때부터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빨간 약, 파란 약.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확 열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날 밤은 The Time of 빨간 약, 파란 약, 선택의 시간이라고 이름 지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70명의 랍비들의 위원회죠. 최고 일회입니다. 정치와 종교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니스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찾아오죠. 그가 최근에 한 사건 때문에 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사건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책망이 단순히 상인들에게 향하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귀족들, 부자들이 결탁해서 이 더러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였죠. 여기에 안타깝게도 산헤드린 공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밀히 돈을 받고 허락했죠.
사내들인 공회도 아마 예수님의 그 책망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쿵하고 심장이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제 예수님을 삼키겠구나. 우리 예수님 어쩌자고 이 대제사장들을 건드리셨을까?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공격하셨으니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괜한 걱정이 아니었죠. 실제로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이때부터 칼 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산들산들 부드럽게 속삭이는 사랑만 복음이 아니죠. 꽝 하고 가슴을 쿵 치면서 두드리며 선포하는 책망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이 채찍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진한 사랑의 복음이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이 역사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니고데모의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 맞아.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지.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의 심령이 깊이 찔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호칭이 아니죠. 최대한 존경심을 다 담아서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관리인 니고데모가 최고 학자인, 그것도 나이도 한참 많아요. 이 니고데모가 이제 갓 30살 넘은 청년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또 그가 얼마나 이 진리에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자세예요. 물론 그가 랍비어라고 부르는 호칭은 여전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었지만 그의 자세, 그의 갈망,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이 존중을 담아 겸손한 자세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부자들, 사람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 70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그 제사장의 복음을 듣고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고 겸손히 찾아온 것이죠. 나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적어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바로 그 겸손함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겸손함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 돼야지.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와,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도 좀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른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장관이 2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30대가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9명입니다. 20명 장관 중에 30대가 9명이에요. 덴마크만 그럴까요? 핀란드는 아예 총리가 34살입니다.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젊은 어른으로 대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를
그냥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젊은 어른으로 대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가 뭘 알아?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알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도 계셔. 그래서 너는 참 귀하고 또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이 축복으로 한번 권할까요? 너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젊은 어른이야. 젊은 어른이라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70명 중에 한 명, 아니 더 많죠. 유대 귀족들과 대제사장들까지 합치면 몇 명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 명이 나타난 것처럼 멋진 어른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을 마주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금방 알아보십니다. 이 사람 안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예수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력의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가슴에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아이들도 당연히 존중할 수 있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합니다. 당신에게도 배우고 당신에게도 함께 가르치며 서로 세워가는 교회인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니고데모의 닫혔던 문을, 그 마음의 문, 그리고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 서서히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부터 니고데모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제가요?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적 출생,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는다라는 그 강력한 근거가 바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랑이고 확신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확신 위에 평생 쌓아왔던 학문과 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현재 니고데모의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귀에 들려와요.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대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이 지옥에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아닌지 몸 밖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온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속도로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때 느낀 것이 정말 자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가 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호기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처음에는 되게 작은 목소리로 했는데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더니 떠오르고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탁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때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깜짝 놀란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엔 지옥도 있을만 하구나 생각했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간의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거지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이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발에 땀이 차고 막 심장이 뛴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그것도 꽤나 이름 있는 사역을 하는 오랫동안 그랬던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그 꿈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절망감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박해져요. 너무 막 놀래기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요? 여러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유명한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 앞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딱 도착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후로 니고데모와 더 예수님께서 대화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그가 이제 떠납니다. 아마 그날부터 그가 더 깊은 고민으로 들어갔겠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나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청년 랍비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인가? 그가 깊은 고민 속에 빠졌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약 먹었을까요? 빨간 약 먹었을까요? 파란 약 먹었을까요? 빨간 약을 먹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파란 약 먹고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 좋잖아요. 존경받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 예전처럼 쭉 살아가기 위해서 파란 약을 먹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약을 드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 약 먹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져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사이퍼라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빨간 약을 한번 먹었어요. 진실을 다 봐요. 내가 기계들의 배터리구나. 다 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파란 약의 거짓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알아. 내가 지금 느끼는 맛이 가짜라는 거. 그런데 비참한 진짜보다 편안한 가짜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비참한 진짜보다 평안한 가짜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날 그냥 다시 파란 약의 세상으로 돌려보내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보통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달콤함을 주는 거짓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고 나서도 다시 그 달콤함으로 파란 약의 세계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분명히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붉은 피로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복종하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하래요. 돈과 시간과 생각을 다 드리랍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래요. 누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 걷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열어놓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바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성령도 바람도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불죠. 성령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볼 수가 없죠.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죠. 몸이 시원해지죠. 더 강하게 불면 집이 흔들립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는 눈으로 잘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그 열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심었는데 사과 안 열려요. 거듭난 사람에게서 사단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니면 사단의 열매입니까? 우리 니고데모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그날 밤의 대화 후에 니고데모는 빨간 약을 먹었을까요? 파란 약을 먹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는 이후에 성경에 2번 더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과 맞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7장 50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홀로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한번 등장하죠.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항상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하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그는 거기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손수 매장했다. 이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귀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는 물론이고 자칫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그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직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도 전혀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급 향료인 몰약과 가루 향품인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34kg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비싼 것이겠죠.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왕족에 대한 예우랍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하시고 저 일 행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또 부활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날 밤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중에 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에게 들렸던 그날 밤의 말씀이 그를 아주 위험한 길로, 아주 어려운 길로, 아주 퍽퍽한 광야 같은 길로, 그러나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가 매우 기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길을 따라 나섰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많았습니다. 한 시대에 몇 명 정도가 아니고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도 바로 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시죠. 나도 빨간 약을 먹었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맛보았고 이 길이 위험하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이 땅에 왔다가 갔던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숨쉬고 살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400m를 달렸던 일.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요. 짐 엘리엇이지요. 에콰도르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 원주민을 구원했던 한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사코 주님 보혈의 피로 열어주신 이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물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살아서 하도 말하고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부끄럽지만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20대의 끝, 어느 날 대학 졸업을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태양이 언덕 아래로 이렇게 지고 있었던 노을을 보면서 제 마음을 두드려 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훈아, 너도 이 길을 걷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적도 있고, 멀쩡한 직업을 놔두고 선교단체의 간사를 선택하면 홀로 되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실까. 몇 번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긴 밤을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 많은 믿음의 고난을 겪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 길은 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어려움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 저의 성품 때문에, 모자라는 능력 때문에 많이 절망합니다. 혹시 이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잘 못 섬기고 잘 못 돌봐서 그렇게 참 어려워하는 분들은 없을까? 많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앞에 제가 매일 다시 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덕수가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이 주인공 덕수가 다른 가족들이 막 한쪽 방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조용히 옆방으로 가더니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옷을 붙잡고 막 울음을 팍 터뜨리지 않습니까? 눈물 섞인 세 마디 아이처럼 내뱉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해.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런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기억이 이렇게 나타나서 어린 덕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우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막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자, 이 장면이 꼭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도 예수님 따라서 이 길을 잘 걷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 고백은 참 못하겠고, 아버지, 주님, 저 진짜 힘들 때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걸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대신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 주님, 진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만날 그 꿈으로 살고 계시지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5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해 대답해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경건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죄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너무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내 죄가 부끄럽고 많이 아팠던 그 생생한 아픔이 있습니까?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마음이 억눌려 찢어지는 죄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말씀 펴고 말씀만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건의 열매를 맺고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3번째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같은 열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당신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의 말이 바뀌고 있다라고 증거해 주십니까? 아빠 말은, 엄마 말은, 그리고 너의 말은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과 친절한 말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네. 여러분은 성품의 열매, 언어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4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도 예전엔 저랬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시는 그 슬픔이 있습니까? 몸으로는 지금 가지 못해도 재정과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전도의 열매도 그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단지 말뿐인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니고데모가 드린 향품 같은 그런 사랑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손해만 보는 상황에서도 내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은 전혀 아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시더라도 계속 한번 가정과 함께 그 질문을 해보시고요. 혹시 첫 번째 질문밖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그날 밤처럼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 절박하게 주님, 저에게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을 보내고 여러분의 평생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품의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경건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 아까 우리 찬양 들었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니고데모가 그날 밤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났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위로, 힘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과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함께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길 바라요. 바이바이 샬롬. 사랑합니다.